오늘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폭풍 속에 제 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셔서 꾸역꾸역 노를 저으면서 파도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기 전에 제 아들은 굉장히 들뜬 상태였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원 5,000명 먹이는, 심지어 거의 2만 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손으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굉장히 더 흥분되었을 것입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바람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 거세게 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피곤해졌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어르신까지 2만 명이 함께 먹었습니다. 생각해보면 2만 명을 12명이 서빙한 겁니다.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좀 쉬고 싶은데 바람과 파도가 잦지 않았습니다. 벌써 10시간 동안 노를 저었습니다. 힘들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이 배가 이렇게 보니까 좀 잘렸군요. 이 배가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배로 복원된 발견된 그런 배인데요. 이 배를 보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보고 나면 이런 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 배가 예수님 당시에 일반적으로 갈릴리를 항해했던 배고, 저 배에 보통 이렇게 한 13명에서 15명 타는 그런 배였습니다. 지금 저런 배를 타고 제 아들이 갈릴리 바다를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런 배를 타고 폭풍을 지나가면 얼마나 겁날까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훨씬 겁날 겁니다. 저런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파도가 막 몰려들고 몰아치면 굉장히 겁납니다. 제 아들이 파도와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인데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셨고, 기도를 마치시고는 고난당하는 제 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48절 말씀에 보면 좀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후반절 보면 이렇습니다.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 다음 어떻게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시매. 그냥 오셨으면 빨리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지나가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좀 이상합니다. 지나가다는 말이 그리스어로 파레르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연구에 의하면 파레르코마이 이 단어는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로 쓰이는 말입니다. 지나가려고 한다 이 말인데요. 모세가 하나님 영광 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너를 지나도록 너를 덮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지금 똑같은 지나갈 때이죠. 열왕기상 19장 11절 중반절도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사용된 지나갈 때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불타는 떨기나무로 보이셨고, 또 엘리야에게는 강한 바람과 불 같은 지진으로 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뭔가 우리 눈을 확 끌 수 있는 강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패턴과 똑같은 패턴인데요. 오늘 사용된 페르코마이라는 사용된 용례를 따라 보면 폭풍은 무척 겁난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 주목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주목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태풍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언제나 특별한 개입이 있습니다. 풍랑의 목적은 제 아들의 무딘 영혼을 날카롭게 만드는 것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바다 위를 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데 우리 삶에 폭풍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순간이 있다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열심히 있는데 왜 폭풍이 있지?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이, 이제 곧 하나님 지나가시겠구나, 곧 예수님 오시겠구나. 오히려 그렇게 된 폭풍 가운데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 위로 걸어오신 주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서 거센 바람이 불고 파도가 막 치는데 뭔가가 멀리서 걸어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싹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서로 껴안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두렵고 요란스러운 배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놀라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벳세다 들판에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리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배에는 모두 1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12명이 타고 있었지만 물 위를 걸었던 것은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모두가 다 물 위를 걸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베드로를 물 위로 걷게 했을까요? 베드로에게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삶에서 직접 경험하고 싶다. 예수님의 그 말씀과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 보고 싶다.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영적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삶에서 경험되기를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대리만족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연구를 보았는데요. 백화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직업 만족도와 자존감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가 파는 명품을 자기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학교에 다닙니다. 남들 다 알아줄 만한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그러면 그 학교가, 직장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곤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 된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아주 유명한 교회 다니면 유명한 교회 다니면서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내 믿음도 굉장히 괜찮은 줄 압니다. 수많은 간증을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나 깨닫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것이 우리의 대리만족으로 그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실을 안다고 그 속에 있다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웠을까요? 물 위를 걸어온다. 상상만으로도 굉장히 장엄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그 광경 보기만 해도 적어도 10년 동안은 계속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보면 굉장히 뿌듯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의 그 일이 자신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세기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자신의 삶 가운데 구현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28절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주님 말씀만 하시면 나도 걸을 수 있지, 내 삶에도 하나님 능력 드러날 수 있지,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다락방에서 나누다 보면 굉장한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간증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말씀, 들었던 이야기들, 나눔들 좋다, 정말 좋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발을 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다 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배에서 내렸다는 것은 바다 한가운데서 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아까 보았던 그 작은 배, 그 배 바깥으로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거센 파도가 불어올 때, 그 배 위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여러분 예수님이 오라 하셨지만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배는 그 바다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라 생각하였습니다. 배는 우리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선순위, 믿고 의지하는 관계, 어쩌면 살면서 배워온 것들, 때로는 오랫동안 헌신하며 이루어진 하나님의 일까지 내가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 것들이 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는 것이 배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모든 안정감을 벗어나 나의 습관을 벗어나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발을 물 위에 올렸습니다. 처음 물을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물이 얼마나 차가웠을지, 아니면 얼마나 푹신했을지, 베드로는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보고 계셨을지, 여러분 모든 것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정된 땅으로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물 위로 아무도 걸어오지 못한 그곳으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었을 것입니다. 어색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이질적인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원래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 말씀 따라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주일 오후와 화요일 오전에 말씀과 삶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강의 때 우리가 평생 동안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야 될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평생 동안 몇 번이나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확신 가운데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몇 번이나 성경 읽어야 됩니까? 나이만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했어요. 나이만큼 읽으시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방심하다가 이런 얘기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나이만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어느 분이 과제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아마 저는 제 평생에 나이만큼 못 읽을 것 같아요. 성경 읽은 횟수로 치면 아직 돌도 지나지 않아 죄송하지만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또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애쓰고 싶습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제가 10대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읽기를 시작한 그 성경 읽기표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감동했었습니다. 얼마 전 설교 때 이순신 신앙에 대한 이야기 했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얘기했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직장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리스도인을 밝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어쩌면 손해보기를 각오해야 되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설교 후에 어느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이야기 끝에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그런 이야기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 아냐 말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어떤 직원이 굉장히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팀장님도 교회 다니셨어요?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이야기 안 했지만 자기는 그리스도인인 걸 드러내며 열심히 살았다 생각했는데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짓기에 너무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성도가 되고 정말 좋은 직장인이 되고 싶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만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 듣습니다. 참 사랑하기 힘든 배우자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배우자를 사랑해야겠다, 다들 같은 공감하시는데 그런 마음 들 때가 있습니다. 노력합니다. 용서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가 떠오릅니다. 그 말씀을 지나치지 않고 마음으로 혹시 한번 용서해 볼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들이 우리가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땅이 아니라 이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순간이었을까요? 물 위를 걷는다. 상상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걷기 시작한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우리 교회 특징 중에 하나가 어릴 때는 교회 다니셨는데 한동안 아니 꽤 오랫동안 쉬다가 교회 나오신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신방할 때마다 목사님 저는 초신자예요, 그런 분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번에 특세를 시작할 때 어떤 분께서는 목사님 특세는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시고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힘을 내어서 새롭게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면서 회복되는 그런 분도 계십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우리 이찬수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비전을 따라 지역에서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온 많은 성도님도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다 무리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3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여러분, 무리를 걸을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처음에 굉장히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에 쑥 가라앉은 게 아니라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믿음이 그렇습니다. 한 번에 쑥 가라앉기도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천천히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물에 빠져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30절 시작 한 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무서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의지하면 물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배 밖으로 나왔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너무 감사했는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바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넘실거리는 파도가 지난 10시간 동안 겪었던 파도가 전혀 새롭게 보였습니다. 어쩌면 물 위를 걸으면서 옷이 물에 젖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걸었을 때 몰랐는데 걷다 보니까 제법 옷이 물에 많이 젖었습니다. 그 척척함이 느껴졌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아니라 바람이 보였고 갈릴리 바닷물이 피부로 느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 위를 걷다 보면 물 위를 걷는 내 모습에 집중하기 쉽습니다. 나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내가 생전 다락방 안 나갔는데 이렇게 다락방 열심히 나가다니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내가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모습에 집중하면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물 위를 걸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파도가 잔잔하고 평지처럼 보이는 바다라고 해도 베드로에게는 바다를 걸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바다 못 걷는 것이 정상입니다. 걷게 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를 바라보니까, 내 능력을 바라보니까 물에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 것 같은 분이 계십니다. 내가 이전보다 주님 좀 더 사랑하게 된 것 같아, 이런 분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는 것으로 안정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기도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데, 내가 다락방 얼마나 열심히 가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안정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으면, 한결같이 예수님 바라보지 않으면 눈을 떼는 그 순간 우리는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가끔은 사실은 꽤 자주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진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믿고 싶은데 자꾸 주변에 다른 것들이 보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이 눈에 보이고 자꾸 관심을 뺏길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자매님을 신방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휴직하는 동안에 남편과 멀리 여행도 갔다 오고 아이들과 좋은 시간도 보내고 또 오후에는 교회 와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있었는데 복직하니까 너무 힘들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는 분리불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제법 긴 출퇴근 시간 때문에 남편과 소통하는 시간도 줄었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은 고사하고 집에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어렵다 하셨습니다. 목사님, 복직하고 나서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 삶이 너무 이해되었습니다.
베드로처럼 자기가 지금 가라앉고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이 가라앉고 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30절 후반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도 똑같습니다. 물에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 무릎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방 허리를 지나 이제 목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특별한 다른 거,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님께 소리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나를 도와달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소리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31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 같으면 너 왜 의심했니? 너 왜 이렇게 믿음 없니? 그런 다음에 붙드실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먼저 손부터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약간 이 말씀 들으면 약간 씁쓸하기도 합니다. 그나마 바다 위 걸은 건 나밖에 없는데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시는 건 좀 그렇다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고 물으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야, 그 위대했던 모세도 여호수아도 엘리야와 엘리사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 뭔지 아십니까? 모두 다 물을 가르고 건넌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고 여호수아와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갈랐습니다. 구약의 대표 선수들도 물을 가르고 건넜는데 물 위를 걷는 건 좀 과한 거 아니냐? 주님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그 도전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세상보다 예수님이 커 보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파도가 몰아칠 때 세상보다 예수님이 훨씬 눈에 크게 보이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럼 의심은 뭘까요? 의심은 예수님보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이면 그게 의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세상보다 내가 훨씬 더 큰데 너 왜 겁내하니? 왜 두려워하니? 내가 세상보다 훨씬 커. 나를 좀 믿어봐. 나 의지해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걷다 보면 누구나 물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는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배운 게 뭘까요? 물에 빠지면 건져주신다. 배웠을 것입니다. 물에 빠지면 내가 소리치면 주님 건져주신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걷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확실한 사실이 뭐냐면 내가 물에 빠지든 넘어지든 분명한 것은 내가 소리치면 주님은 반드시 먼저 내 손을 잡으시고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물에 빠진 것 참 곤란한 일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지면 옷도 젖고 힘듭니다. 여러분, 더 곤란한 일이 있습니다. 더 곤란한 일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저 배 안에서 계속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안정된 곳에 가만히 있으면서 배 안에만 있으면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밖으로 한번 걸어 나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으로 도전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것이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새가족 등록하는 것이 도전이셨던 분도 계십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셨거든요. 거의 한 8개월, 1년 동안 다니시면서 등록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이전 교회 상처가 되게 많았는데 등록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말씀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배 안에만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 밖으로 걸어 나와서 무엇이든 좋으니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걸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높아심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리를 걷는 오늘 이 모든 말씀들은 믿음의 도전을 위한 것입니다. 혹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그래 맞아 무리로 걸어 나가야 돼 그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28절과 29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분이 계시다면 배 밖을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라 하시는 주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오라. 베드로가 그냥 걸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오라 하시지도 않았는데 무리를 걸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배 밖을 나왔다가 빠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모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모험하라는 말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제법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지 않았는데 자기의 꿈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밖으로 나왔다가 바다에 빠지는 것 종종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 것은 삶의 중요한 결정이 있다면 배 밖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주님의 오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오십시오.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계십니까? 세상 살고 있지만 주님 바라보지만 바람과 파도가 너무 크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다 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물에 빠지면 한 번, 두 번이지 계속 빠지면 예수님께 굉장히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소리쳐야 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 지금 내 믿음이 이렇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진다고 다시 배 안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예배드렸는데 내 삶이 왜 이래?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돼?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다락방 가는데 왜 이래? 여러분, 그러고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빠져갈 때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붙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손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으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폭풍이 몰아치는 그때 주님과 함께 무리를 걷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 카톡의 상태 메시지가 댄싱 온 더 웨이브입니다. 파도 위에서 춤추기. 우리가 주와 함께 걸어갈 때 파도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손 붙드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무리를 한번 걸어보십시오. 내 삶에 기적들이 경험될 것입니다. 나의 가족에, 나의 직장에, 아니면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나와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리를 걷는 그 담대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